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게 된 거 정말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9장 13절까지인데 시간상 제가 9장 1절까지만 이렇게 읽도록 했습니다. 본문 이제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에돔 사람,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종으로 삼고 어디를 가든지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15절이 14절과 상관없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 vav consecutive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 14절과 15절 사이에 and 아니면 so 그리고 혹은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겁니다. 요는 14절과 15절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또 어디 가든지 전쟁에서 이겼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런 것보다는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 정말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즉 이것이 원인도 될 수 있고 결과도 된다 그 말입니다. 즉 다윗 왕은 언약에 충실한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공의와 모든 백성에게, 일부도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에는 이런 공의를 행하는 모든 백성에게 행하는 일환으로 이 사람은 제사장, 이 사람은 군사령관, 이 사람은 사관, 이 사람은 관할장, 이 사람은 대신 등등의 이러한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종교적인 조직을 이끌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에도 역시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분리가 됐지만은 그 말은 이제 9장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9장 전체는 흥미롭게 장애인, 제가 이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딱 보여졌습니다만서도 장애인 무비보셋에 초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9장 전체가. 앞에 부분은 누구는 누구, 누구는 누구 간단하지만은 9장 전체는 무비보셋에게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은 당사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1장 읽었던 말씀, 9장 1절 말씀처럼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고 수소문에서 물어보죠. 한 사람 있다, 장애를 입은 무비보셋이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데려오라고 하시고 9장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밭을 도로 준다는 거예요. 도로 준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은 사실은 너의 땅이라는 거죠. 비록 사울 왕가가 망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너의 땅이다, 도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로운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에서 떡을 같이 먹도록 하겠다. 이 말은 11절 말씀처럼 왕자 중 하나로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앞선 왕가가 패망했을 때는 그렇게 뭐 재산을 돌려준다든지 또 신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인류 역사를 볼 때는 뭐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을 죽인 개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패망한 사울 왕가의 후손이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자기는 다리를 못 쓰는 장인이라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 9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초점이지. 두 발을 다 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은 좀 왕자처럼 치고는 항상 식사할 때만 부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과 같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다윗과 사뭇 다른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9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사울 왕의 신하 시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바 여왕, 그게 아니고 시바 여왕 하니까 여자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시바는 남자입니다. 남자. 9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시바의 아들이 15명이요 종들이 20명이라 하는 거예요. 단순한 이제 사울의 종이 아니라 귀족이라는 거죠. 귀족. 이러한 귀족에게 묻는 거죠. 사울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그래,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저는 게 물론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은. 근데 다윗은 사실 다리를 저느냐 그게 문제야, 그 유무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울의 후손, 자손, 요나단의 자녀가 있느냐 그걸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말이죠, 누구를 이제 소개받았다든지 뭐 중매한다든지 할 때 뭐 잘나고 공부 많이 했고 또 돈도 많고 뭐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두 다리를 전다 그러면 소개하겠어요? 제일 초점이 가는 게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잘생기고 뭐 돈 많고 공부 많이 한 거, 다리를 전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뭐 어쩌면 시바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9장 9절부터 보게 되니까 다윗 왕은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시바와 그의 온 가족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해서 밭을 갈라고 명령을 합니다. 섬기라는 거죠. 너가 사울 왕을 섬겼듯이 무비보셋을 섬겨라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약속이 얼마나 가는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모방합니다. 배신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많은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로서 또 왕이 된 것이고 반면에 10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사울을 따랐는데,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압살롬 아들이 모반하니까 희한하게도 다윗을 싫어하는 마음에 많이 압살롬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이제 도망쳐 나오죠. 예루살렘 성에 도망쳐 나오는데, 나와서 피신하는 가운데에 시바가 두 나귀의 많은 음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거 웬 거냐 그랬더니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 왕의 권속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그래서 나귀도 타시고 또 음식도 드시라 하면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이 생각이 났어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나를 따라올 것 같았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곳이라고 합디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야, 이때다 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10지파들이 이제 무비보셋을 다시 왕으로 삼을 거라고 기다리면서 자기는 안 가겠다고 합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윗은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 하면서 그러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이제 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바가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내 왕 앞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우리 식으로 하자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라고 달랑 받죠. 이게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압살롬이 죽어요. 그 다음에 압살롬을 따르던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도망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족속들이 다시 다윗을 맞이합니다. 요단강으로 건넙니다. 또 사무엘하 19장 16절 17절 보게 되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쫓겨나서 도망하던 그때에 비루한 자여 저주를 받을 자다 하고 돌멩이를 던진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 시므이도 자기 죽을까 봐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도 다윗 왕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먼저 무릎을 꿇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죽을 것 뻔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장군 아비새가 단칼에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놔둬라. 그리고 시므에게 약속을 합니다. 절대 너는 죽지 않을 거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24절 보게 되면 19장 24절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요. 너 왜 안 쫓아나왔느냐 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9장 2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자기가 왕과 같이 예루살렘에 빠져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종이라는 게 시바를 말하죠. 시바에게 낙의 안장을 지우려고 했는데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었기 때문에 남 더 도움이 없이는 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시바가 계획적으로 그런 겁니다. 무비보셋을 다 데리고 나가지 않고 모시고 나가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자기는 가서 무비보셋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다시 자기가 왕이 되고자 그럽디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한 것입니다. 왜? 무비보셋 즉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때 무비보셋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나오고 싶은데 장애가 있어가지고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믿었던 그 시바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팽개쳤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정말 자괴감이 들고 화도 나고 또 슬프기도 했겠습니까? 24절을 보게 되니까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을 향한 충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무비보셋은 결코 배신한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같이 못 나갔지만은 정말 같은 심정으로 고난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시바가 이간질한 것입니다. 모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8절에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이 왕 앞에서는 죽을 사람에 불과함에도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셨는데 무슨 공의로 즉 무슨 권한으로 또 무슨 염치로 다시금 왕께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화가 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어떻게 처리 좀 해주십시오. 이런 자입니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또 29절에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왜 자꾸 사울 왕가의 망한 걸 이야기하고 나는 그 왕가의 후손입니다. 왜 또 그런 이야기 하느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죠. 왜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한 말씀이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좀 흥미로워요. 저 같으면 시바 이거 욕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너 이놈의 자식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감옥에 보내더니 다 빼서 다시 무비보셋 줄 텐데 무비보셋 보고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주석을 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어떤 분은 하더라고요. 이게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비보셋의 소유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봉양하라. 너가 밭을 가고 바치고 뭐 소유처럼 이야기한 거라 그렇게 번역한 분도 있었고 주석한 분도 있었고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바도 사울 왕가의 사람이고 베냐민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하고 같이 가야 되고 다시금 기회를 주는 은혜를 베푸는 함께 은혜를 그러한 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저주하고 돌로 던졌던 시므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윗인데 시바 왜 용서를 못 하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개인적으로 성품이 좋아서 뭐 또 일으킨 그런 것보다도 언약을 기억해서 이러한 행위, 소위 공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자기의 어떤 위치, 상대방의 위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또 친구와의 약속, 이런 언약, 이것이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30절을 보게 되니까 밭을 나누라 하는 다윗의 말에 무비보셋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대화가 너무 이상해요. 다윗도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뺏지도 않고 나눠 가져라. 또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이 말이 설마 기분이 나빠가지고 얘 나눠요? 다 줘버려요. 이런 뜻이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도대체 시바는 무비보셋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비보셋은 너무 은혜를 받은 자예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고 온유한 사람인지 공의로운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자기 밭이 될 수도 없는 건데 주셨어. 자기는 그 밭보다는 왕이 편안히 안심하게 돌아온 것이 나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면 다지 뭐 밭이 이야기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주석가는 여기 이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다윗이 밭을 나누라는 그 사건과 명령한 사건과 또 솔로몬이 두 여인에게 아이를 나누라는 사건을 연결을 시킵니다. 진짜 엄마가 누구였어요? 진짜 엄마는 아니 나눌 필요 없습니다. 저 여인 주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밭 나눌 필요 없습니다. 저 시바에게 주십시오 하는 무비보셋이 진정한 다윗의 사람이었다라고 주석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주석이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시바는 정말 공의롭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다윗하고 너무 다릅니다. 장애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또 모함하고 그다음 재산을 불리는 이런 모습 너무나 다윗과 달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차이는 다윗은 천성이 착해서 시바는 천성이 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약속에 대한 태도예요. 약속.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약속을 한 겁니다. 시바는 다윗 왕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보다는 자기 욕심, 자기 장래의 안녕 이런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딜렌이라는 학자가 다윗의 이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편 37편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매우 날카로운 주석이었는데요. 시편 37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잠깐만요. 종이가 겹쳐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윗이라고 압살롬에게 또 시므에게 또 시바에게 복수하고 벌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불평하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선을 행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 즉 하나님의 진실을 먹을거리로 삼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비치게 하실 거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신학 강좌했을 때의 이제 주제를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소위 이제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진리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의인이 누구예요? 보통 우리가 의인이 누구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박국 말씀에 의하면 앞에 사람하고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다, 즉 공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겸손하며 공의롭다는 뜻입니다. 겸손하고 공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뜻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믿음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도록 의로워져서 그런 것이 의미인데, 그 의미는 사실 역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겸손하고 또 공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불의를 보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왜 그들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불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배도 드리지 않고 뭐 도둑질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에서도 그렇고 주로 선지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벌하시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공의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핍박하지 말라, 명령을 디테일하게 합니다. 오늘날 생각할 때에 아이고 뭐 하나님이 바쁘신 양반이 위대하신 분이 겨우 고아와 과부를 왜 자꾸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제 물론 과부, 오늘날에 뭐 과부들께서는 뭐 잘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과부라는 것은 의지할 데가 없는, 버림을 받아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어렵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돌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모든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서로들 싸우고 서로 불평하고 좀 불의를 행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가운데 치여지고 또 소외되고 또 어렵고 또 나름대로 착취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공의를 이야기할 때에 무슨 정권을 바꾸고 그런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심정을 다윗은 읽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면 왜 이러한 못된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못된 민족을 내가 벌하려고 바벨론 민족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악해도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 바벨론 민족으로 이들을 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소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다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3장에 나온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제가 왜 자꾸 시간이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다루냐면요, 우리가 읽은 아까 말씀처럼 하박국 2장 4절,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배경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여러분들 그 일을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축복받고 그러면 괜찮겠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잘나서 혹은 천성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있어요. 언약에 바인딩 돼서 매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우리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언약 백성의 자리를 다시 회복함이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다시 언약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속성, 심정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느 곳에 처했든지 자기가 처한 곳에 있어서는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있어요? 반드시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정에서도 반드시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또 이런저런 또 사역도 하고 또 봉사도 합니까? 그 안에서 반드시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윗 왕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시바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뭐 가짓거 장애인인데 가짓거 다리를 못 쓰는데 가짓거 가난한데 못 배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위치가 어떻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고 내가 뭐를 잘하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그걸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위치와 여러분들의 자격과 여러분들이 가진 것과 이런 것을 보면요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왕인데 당시 큰 제국의 황제인데 그런 거 받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과 약속, 언약만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다윗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모든 백성에게 공의를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다윗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하나님만 보고 무비보셋이 다윗 왕으로만 만족하고 모든 재산 시바에게도 줘도 괜찮습니다라는 것처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얼마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라는 말씀처럼 그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사이 있든 없든 내가 뭐 잘났든 못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좀 무비보셋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재산 없어도 나는 다윗 왕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create, 창조한, 만든다 그래요. 기독교가 어떻게 고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만든다 그러지? 왜냐하면 궁극적인 실제, ultimate reality, 궁극적인 실제는 바로 공의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고 적용이 되려면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뭐 고통을 만든다라고 억지로 뭐 불화나 불협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고통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싹쓸이하고 다 없애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겁니다.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소양, 어떤 천성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다면 이것이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했다고 또 자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무슨 제가 어떤 반정부 좌파 이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또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자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실 겁니다.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고 소망도 없었고 정말 죄로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투성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또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다시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천성은 참 더럽고 지저분하고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우린 여전히 언약에 매여 있습니다. 언약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늘 찬양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